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린 후에 를 대표해서 한지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이 수요예배 시간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성영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감당할 만한 체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누구나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너희의 손을 내게 들어서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의 아버지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받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무엇일까? 시험이 무엇일까?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테스트라고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스라모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페이스라모스라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과학적이면서도 의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유혹과 실현 그 두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실현. 여러분 유혹은 무엇이고 여러분 실현은 무엇입니까? 유혹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수작하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이고요. 실현은 무엇입니까? 실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이 바로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실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헌상할 돈으로 옷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내가 사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런 마음이 원래 우리의 생각 밑바탕에 있죠. 우리 생각 기저에 그런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마치 갯벌 알지 않습니까? 그 뻘처럼 이게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막 휘저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다. 이게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도저도 못하고 막 당황하여서 숨을 헐떡 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욥의 시련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연상이 됩니다. 욥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었고요. 또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음주 운전을 하는 어떤 놈에게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것. 그리스도의 혈기로 가득 찬 어떤 권사님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어떤 학생, 적극적으로 참석하던 어떤 학생이 동반 자살을 꾀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같이 죽게 된 것 등등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고통을 받을 때 이상하게 고통받을 때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이라스노스 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혹과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어떻게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파트는 사탄이 관리하는 그런 파트이고 시련이라는 파트는 아버지 하나님이 관리하는 파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마치 낮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밤은 마귀, 사탄이 주관한다는 이교도적인 생각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직면하는 그 시험들 또한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행님과 달님을 종종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막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산을 넘어서 장에 가는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호랑이는 여자에게 떡을 달라 하였고 그 떡을 호랑이가 다 먹자 결국 그 여자를 어머니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표현에는 대갈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머리통, 엄마 그 여자의 머리통 하나를 남겨 놓았는데 그 이유는 여자의 자식들까지도 다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호랑이의 예상대로 여자의 머리통은 피눈물을 흘리며 대굴대굴 굴러가서 오두막을 향하여서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근처에 이르자 결국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머리통을 꿀꺽 삼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뒷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오는 용기 있게 나무에 올라서 이래저래 해가 되고 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호랑이는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그 수수밭이 붉은 수수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오누이가 끝까지 오두막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두 사람은 결국 호랑이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누이는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두막을 뛰쳐나왔고 힘을 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수작으로서 유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면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니 유혹이든 그게 시련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것이었으니 호랑이는 원체 사탄의 무기였지만 오누이는 그것을 떨구어냄으로써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멀리 여행을 가자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 헌상할 돈으로 옷이나 장신구를 사라고 막 부추길 때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그것을 들추어내어 그를 곤경에 빠뜨리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겨내면 설령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 밑바탕에 이 기저에 더러운 뻘이 깔려 있다 해도 마귀가 막대기를 짚고 그것을 막 뻘을 휘저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곳으로 또 밝은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면한 시험은 유혹과 시련과 유혹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런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호랑이가 있을 때, 너희 눈앞에 호랑이가 있을 때 그 호랑이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이유 단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요. 너희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호랑이보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키우는 정말로 좋아하는 개 이름이 피스토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피스토스거든. 이 미쁘다, 이 신뢰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길 수 없으면 이제 입을 다무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저는 입을 다무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침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가 음주운전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하는 어떤 죄송합니다 연놈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권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에서 전 재산을 날려가지고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가 왔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학생이 아버지의 객기로 함께 동반 자살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지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가 당면한 여러 혈안과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과 연계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이 그것입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에 받은 게 자기 욕심 때문이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사망을 낳는 게 지금까지 말씀하는 말씀과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보십시오. 우린 종종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으나 잔꾀를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반복하면서 내가 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직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물론 저도 마찬가지, 교묘하게 말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서만 자꾸 찾는 그런 교묘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니 그 욕심이 자라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헛된 욕망을 지시할 것이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꾸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너희가 직면한 그 시험 속에서 너희가 정말 헛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운운하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망상과 우리의 욕심이 그 원인을 사탄에게 제공하는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방점, 강조점을 찍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망상과 정욕과 욕심에 방점을 찍어 돌아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성경적인 생각인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 안에 깔려있는 헛된 욕망을 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지만 돌아보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을 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인 것이지 최선의 모습인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분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절망에 다다랐을 때, 공분함에 빠졌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젖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몸이 골병 들었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은 것 같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니 우린 이 신실하심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의 헛된 욕망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우리의 성찰적인 반성을 주된 것으로 본다면, 그리하여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린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 마귀가 휘저는 막대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깊은 늪에 점점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귀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너희는 너희가 직면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너희에게 피할 길도 제공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괴로울 때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듯 하나님이 동봉하여 보내주신 그 피할 길, 그 출구를 찾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피할 길을 따로 동봉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내어 작살비, 장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뿌리실 때 우리의 손에 한 손에 우산을 쥐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곤경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고약한 취미가 있는 것입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연변자가 100바퀴 1000바퀴 돌게 하시는 그런 꼰대 기질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케 하여, 연단케 하여 더 강하고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호흡과 날갯짓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고 넓게 하여 우리가 더 큰 해가 되고 더 큰 달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려하고 계신 것일까? 저를 이렇게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욕망을 돌아보고 의심해야 할 것이니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본따서 송목사, 네 앞에 있는 호랑이가 두렵고 떨리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싸워라. 시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 끝까지 오라 싸워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송목사, 피하라. 나는 시험과 함께 너희에게 피할 것을 마련하였으니 내가 마련한 출구로 빠져나와라. 어떤 때 싸우고 어떤 때 피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님에게 너는 지혜를 구하라. 성령이 말씀으로 그때 너를 가르칠 것이니 맞서 싸우든 지혜롭게 피하든 그리하면서 시험을 극복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싸우든 피하든 싸우든 간에 우리 앞에 당면한 시험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목숨보다 더 믿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